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오늘 야고보서 세 번째로 심겨진 말씀,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선풍기를 틀어도 더운 계절이 되었더라고요. 어느새 땀이 나는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되었는데요. 작년 여름에 제가 휴가로 부산을 다녀왔었어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네,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이 1년의 세월 동안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읽어보지 않았던 글이었는데 고 피천득 시인의 인연이라는 수필집에 이런 유명한 글귀가 있더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라는 되게 좋은 글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저에게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원래 몰랐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인연이라는 표현이 불교 용어이지만 그들의 종교심이 진리를 희미하게나마 발견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에겐 또 하나의 감사한 인연이 있습니다. 바로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잠시 말씀을 전하면서 예를 들면서 나누었던 것 같은데, 아내와 연애할 때 제가 많이 싸웠을까요? 아니면 평화롭게만 지냈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그래 보이시죠? 네, 근데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물론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고요. 건강한 싸움을 했습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갈등의 상황을 많이 겪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를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싸움을 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해결하지 못하는 약간 그런 성향이 저에게 쌓아두지 않고 서운한 것이나 아쉬운 것이나 모르는 게 있으면 서로 이렇게 그때그때 얘기하면서 이게 안 맞구나 이러면서 이제 해나갔던 것이죠. 감사한 것은 그런 일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 여름에 부산으로 휴가를 가서 저녁을 먹으며 나누었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저런 상황에 내가 참 연약하고 부족했는데 그때 나를 이해해줘서 참 고맙다, 이런 대화를 이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 감동적인 순간에 제가 실토한 말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내가 다투었을 때 많이 져주는 것 같고 맞춰주는 것 같지, 그런데 사실 정말 힘든 순간들이 많았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존심을 꺾는 게 죽을 만큼 힘든 순간들이 정말 많았어 라고 제가 실토를 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기도하니까 내가 죽으면 결국 죽지 않고 우리 둘 다 살아난다는 믿음을 주셔서 내가 그때 은혜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었어요. 아마도 저는 이러한 경험이 천국 갈 때까지 경험해야 할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사소한 그 다툼 속에서 내가 죽는 것 같은 경험을 했던
근데 그 순간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저와 아내에게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을 수없이 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자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경험이 없으셨다면 아마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죽는 경험이 없이 우리의 성질대로 살았다면 화병이 나거나 가정 안에 난리가 나서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는요, 이렇게 힘겨운 우리 인생의 단편을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말을 아끼고 성내기를 더디하며 상대방의 귀를 기울이는 경험 다 해보셨죠? 과연 이러한 경험이 우리 인생에 한 번쯤 경험할 그런 사건 정도라면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19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야고보는요, 믿음의 지체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문제는 잠깐 겪고 지나가는 해프닝 정도가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살아가야 할 성도가 굉장히 고질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문제가 성도를 그렇게 괴롭히는 문제일까요? 언제 이런 문제를 겪게 되시나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와서 내뱉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성내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이런 순간이 언제 찾아오는 것 같으신가요? 은혜가 없을 때? 네. 그럴 수 있죠. 은혜가 없으면 뭔가 분이 날 때 더 참을 수 없게 될 수 있죠. 그런데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면서 지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믿음의 말로 성을 낼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스려지지 않은 말을 내뱉을 때가 있음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은혜가 있는데 들은 말씀이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했을 때 야고보는 말합니다.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며 듣기는 속히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기에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1절 상반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아멘. 지금 야고보서를 받는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핍박받고 차별받으며 외롭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지체들에게 어찌 보면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너희 마음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야고보를 비롯한 모든 그 야고보서를 받는 성도들과 저와 성도님들의 실존이고 현실임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은 오직 듣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어떤 분은 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보다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라고 저는 배웠고 알고 있는데 듣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니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들 때문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의문을 가졌었던 성경이 야고보서였습니다. 그는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이신칭이 무엇이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사실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다시 읽어보니까 믿음을 강조해야 할 것 같은데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 라고 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는 단순한 행함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살펴볼 텐데요. 야고보서는 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참된 믿음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다시 한번 전체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보아도 순서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러운 것과 악을 벗어버리는 것을 더 먼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게 먼저고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21절에 그냥 말씀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심어진 말씀이죠. 심어진 말씀. 그 치아가 좋지 않아지면요. 어떤 걸 하죠? 임플란트를 하잖아요. 영어 성경 보면은 임플란트 된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심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읽은 내가 받은 말씀이 아니고요. 내 안에 심기어진 말씀입니다. 내가 심은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야고보서에서 기록된 이 표현은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내 안에 언젠가 심기어진 그 말씀이에요. 야고보는 불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이 심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심어진 말씀이 있는데 여전히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방금 기록된 것처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심겨진 말씀이 있는데 그 깨우치시고 교훈하시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더 깊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아마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아멘.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였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가 바로 그 들음의 원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야 될까? 듣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들은 것을 곧바로 행하는 것이 정말 바르게 듣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일에 집중한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듣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의 마음에는요, 사탄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사건이
늘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싶은 갈망이 날마다 새롭게 솟아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지속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갈망하고 듣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사그라들고 무너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너무 비천한 죄인인 것을 알겠는데도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높이며 복종하길 원하는 끊임없는 갈망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을 사탄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얼마나 자주, 얼마나 불현듯 이러한 갈망이 일어나는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의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도 받아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부어짐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사탄은 이것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태도냐고 우리를 힐난하는 것 같아요.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면서 단장의 번뜩이는 우리 안의 총명함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조금이라도 기운이 넘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참 좋겠는데 내 안에 뭔가 그 번뜩이는 반짝이는 총명함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타당해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성실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하죠. 하지만 사탄은 자신이 태초에 그러했듯이 아주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인자와 선하심이 충만한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도는 사탄의 달콤한 이 거짓말에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긴 하여도 모든 행동에 고지고대로 말씀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하지만 눈을 떠서 아침 햇살에 눈에 아른거리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그때에 식사를 할 때 교회에서 지체들과 교제할 때에 그저 나의 마음대로 행동할 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경험이 늘 잊지 못한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보고 거울을 보고 돌아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이 흐트러지고 단정하지 않았는지를 거울을 통해서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정돈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곳이 흐트러졌으면 돌아가서도 이것이 흐트러졌었지 하면서 다시 이렇게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울을 보고 있지 않은 순간에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요. 21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더욱 심어지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에 이 심어진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설득하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매 순간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가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날 이곳 서울중앙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한 몸, 한 지체를 이루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므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어지는 모든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더욱더 내 마음의 말씀이 심어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 안에서 우리가 먼저 경험하지 않으면 그 어디에 가서도 그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홀로 말씀 앞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새벽 미명에 잠을 설치다가 은밀하게 속삭이듯 기도해보기도 합니다. 일상 속에서 나지막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기도 하고요. 탄식하며 메어 달려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의 몸은 여러 가지 장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곧 창조주의 생명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보좌 앞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교회 앞에 그 어린이집이 무너지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앞을 지나가면서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지나가는데 그 인부 두 분이서 막 왁자지껄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무슨 재밌는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계신가 들었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들이 다 공사 현장 말들이었어요. 너가 이걸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냐 하면서 막 웃는데 이게 왜 웃긴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은혜를 갑자기 받았냐면 자신의 직업에 몰두하면서 전문성을 갖게 된 그 자신의 직업에 애착을 갖게 된 사람의 모습이 참 멋지다는 거였어요.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누구나 자신의 직업에 헌신하게 되면 그것이 곧 자신의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이시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성도는 어떤 특정한 일과 직업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오직 한 분께 헌신하는데 누구이실까요? 하나님께 헌신을 하죠. 단순한 직업이 아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그는 어떤 것에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도록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가 바로 성도인 것이죠. 사람은 멀티태스킹이라 그러죠. 설거지를 하면서 드라마도 보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말하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뭔가 집중하려면 사람은 한 가지밖에 원래는 할 수 없대요. 분산되고 산만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믿고 정말 들은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사람은 여러 가지 장소에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한 곳에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머물지 않는다면 굉장히 산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못하다면 내 안에 심어진 말씀으로 나에게 깨우치시고 설득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 앞에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산만해지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을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게,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가 정말 그 상대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 상대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 영혼이 늘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무엇하고 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가? 이것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더 공경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해보게 될 때 굉장히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저의 부족함이 고쳐지지도 않고 더 부족하게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모습도 자책하게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죄송하고 자책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열쇠는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율법을 거울처럼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나에게 심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날마다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울중앙교회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